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분투하던 시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땅들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각각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각각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들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새로운 땅에 정착해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아마 그 정착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쏟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그들 안에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잘 가꾸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들 안에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물론 새로운 곳이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의 신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말씀을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온 마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으려니까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구나, 아스타롯을 섬겼구나, 그것을 섬기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알 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알은 흔히 태양신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신으로 꼽습니다. 바알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해 사니까 이 농경 사회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농사를 져보지 않았잖아요. 실패를 많이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바알이 필요하구나, 바알 신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 신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농경 사회 안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착해 살아가다 보니까 땅은 넓어졌는데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이 아스타롯 신이 무엇이냐면 다산의 신이었어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풍요로움을 얻으면서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자녀를 낳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보니까 아스타롯이라는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보니까 좋아 보여요.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섬기면 우리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여기서 풍요롭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의 풍요와 더함을 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들 가운데 생겨난 죄악의 문제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조금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신앙을 버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들이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역사,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내려간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악순환의 시대인 사사기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옳은 소견,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과 범죄 가운데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요. 사사시대가 죄악의 시대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시대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은혜들이 펼쳐진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택하여 세우신 사사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이 바로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함께함의 은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펼쳐가십니다. 그렇게 12를 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권능도 생기고 그들이 전도할 때 능력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회복과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이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죄악의 시대고 어지러움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한 명씩 택하시죠. 이 300년이라는 기간인데 이 300년의 기간 동안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택함을 받습니다. 12명의 사사를 택하실 때 보면 이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의 면면이 그렇죠.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사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사사, 여자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사사로 취했다는 것은 아주 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드보라라는 사사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여성인 드보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셨다는 것이죠. 또 사사 중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기록됩니다. 이 에훗을 표현할 때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해요. 왼손잡이 계십니까 여기?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왼손을 주로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미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는 거예요. 이 에훗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셔서 사사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택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이 기드온이요, 그냥 겸손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이었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런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오늘 사사기의 말씀들, 사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강함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로 그렇게 택함 받은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 여사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나는 여성인데요.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드보라는 내가 여성인데요. 그러니 그가 사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요. 나 장애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나 보이면요, 내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내가 좀 건강할 때는요, 내가 좀 힘이 있어 보일 때는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아주 역설적이지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넘어져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살고자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주님을 외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로 택함을 입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오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약하잖아요. 부어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죠. 너 그렇게 약하니? 한승아, 너 그렇게 약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온갖 압제와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평안했고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모든 상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죽고 없자 모두가 자기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사사들이 떠나고 없으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이스라엘은 더욱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당연히 더욱더 혼란스러웠겠죠. 어지러웠겠죠. 나라는 더욱더 죄악으로 빠졌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주님과의 동행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의 길을 갈 뿐이라고 기록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며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때가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말씀하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사모함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시대에 사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그 죄악과 어둠의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뒤바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죄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 주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으로 달려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